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북이스라엘과 위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 아람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평지에서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 그들이 믿는, 그들을 돕는 신이 산의 신이라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을 가리켜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돕는 신인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자기들이 그걸 깜빡하고 해발 400m 높이에 있는 사마리아에 올라가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말해요. 왜 이 아람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산의 신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또 왜 산이 아닌 곳이면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인 성전을,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우상을 그 안에 안치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그 신이 성전을 집으로 삼아 그곳에 살면서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두 번째, 당시 고대 중동은 다신교였습니다. 즉 여러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고 믿었어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다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신은 바다의 신, 어떤 신은 폭풍의 신, 어떤 신은 농사의 신, 어떤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신이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신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영역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한 명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 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종교 체제이자, 삶의 체계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체제였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서 말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보자면,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두 개가 돼요. 원래는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한 개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선 이후로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기 땅에 성전을 하나 더 지어요. 또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은 남유다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나 절기 때 자기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남유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그때마다 나라를 이탈하여 남유다로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더 짓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지었어요.
남유다 나라의 성전은 해발 700m 정도, 700에서 900m 정도 위에 있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에,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해발 40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 모두 다 주요 도시와 성전이 다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의 집이라 생각했던 성전이 산에 있으니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산이 그 신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시 시대는 지금 세상과는 다르게 인간이 중심이 아닌 신이 중심인 신본주의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다 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신에게 달려있고 각 나라가 믿는 신의 강함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믿는 신이 힘이 더 강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반대로 더 약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에서 사는 신이라 산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믿는 신의 힘보다 훨씬 세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산의 신인 하나님의 힘이 약하게 미치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다시 한번 많은 군사를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힘이 약하게 미치는 평지에서 싸웠으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졌어요.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집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군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군대로 온 지면이 다 덮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너무나 적었대요. 성경에서는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았다고 합니다. 군사력만 보면 비교할 것도 없이 아람이 그냥 이겼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왜? 압도적으로 군사가 많았던 아람이 비교할 수도 없이 군사가 적었던, 훨씬 더 적었던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졌던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산의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의 신이라고?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줘야겠네. 잘 봐. 내가 어떤 신인지.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람을 물리치세요. 이스라엘의 적은 두 염소떼와 같은 병력으로 10만이 넘는 아람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아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에서만 강한 그냥 산의 신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한 유일한 신이십니다.